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이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라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다. 이에 그들이 욕하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니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영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집성대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부하가니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덟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이제 또 가되 저 세상과 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하는 일이 있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능력이요 부활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뒤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문안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잠깐 하다가 깜빡깜빡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얼굴 좀 알고 인사 좀 하자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깜빡 놓쳐가지고 늘 잊어버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인사 많이 나눌 줄 압니다. 가만히 인사 나누시고 평안하게 하셨는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정말 장마철에 정말 여러 번 밖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계속 이렇게 누전이 생겨가지고 여기 저기 청기가 나가면 찾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장로님도 안심이 안 됐는지 교회 올 때마다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장로님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전화하셔가지고 교회 괜찮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늘 교회에 대해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집들은 안 떠내려가셨죠? 저희 누나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물어봤더라고요. 영광에 사는 너만 조심하면 된다. 산 밑에 사니까 산사태는 안 나는지 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까 떠내려가지는 않았는지 저에게 물었는데 웃었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중에 오늘 뵙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전화로 한번 문안하겠습니다만 서로 연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권세, 권위 때문에 갈등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때문에 갈등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냐라는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너는 혈통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냐? 누가 시켰냐?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청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성전의 청소, 즉
기도하는 집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합법적일지 모르지만 장사로 변질되어 버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을 네가 왜 처리했냐,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는 게 합당하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 영접해야 할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 때문에 생겼던 갈등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전 이야기 때문에 이 지금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돌이켜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완악한 모습 가운데 대항하는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이제 뭐 하기를 원했냐? 예수의 말씀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잡고자 했습니다. 잡고자 했다 이 말은 그냥 체포한다 이런 말은 또 절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 잡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들은 체포할 수는 있으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총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은 총독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권세는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서 있던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들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 그 어떤 문제를 처분하는 일은 반드시 누구의 손을 거쳤어야 했냐면 총독과 정치인들, 당시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에게 이 예수를 잡아다가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그들 예수를 총독의 손에 주어서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책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책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밀히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책 잡게 만드는 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편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편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의 말을 척잡게 하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독에게, 로마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일제 앞잡이, 즉 그 한국 독립운동한 사람을 일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했던 행동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누구의 행동이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법적으로 걸릴만한 사항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물어보면 종교적인 문제는 이제 총독이 종교적인 문제로 총독에게 찾아가면 야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야, 너희들이 해결해 라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정치적인,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쟁 자금, 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통치 자금으로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차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요, 국가는, 정부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비가 와도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뚫보라고 이야기했던 이곳이 굉장히 낮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물도 많이 범람하고 저 들어보니까 포천은 물바다였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서에는 논이 침수했는데 이 꿈나무는 괜찮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대가는 괜찮았습니다. 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돈을 들여서 고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국가는 이렇게 돈을 통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전쟁도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을 고용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로마에 반환하는 차원으로 세금을 안 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금 안 내란다 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분위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의인 취급받았습니다. 왜 의인 취급받았을까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세금을 안 내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는 또 군대를 동원해서 세금 왜 안 내냐고 또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쪼아댔겠죠. 꽉 쥐어짰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 중에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 정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질문을 예수에게 던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동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동전을 만들고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따라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한편에는 황제의 형상을 집어넣고 또 한편에는 황제가 좋아하는 이 말들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그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에 있는 것은 가이사, 그 당시 황제의 형상이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있고 황제의 글이 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말에 책잡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것과 이제 구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로마인들과 함께 부딪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유대 땅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세금을 거부할 만큼,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할 만큼 독립운동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위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통치에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의 편에 서야 돼, 아니면 유대의 편에 서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권세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이 나라의 권세의 통치자들은 누가 세운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의 세우신 분은 누구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청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권세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의 권세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면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유다 땅은 로마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두 개가 서로 싸워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독립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싸우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던 이 말은 사실 로마의 것은 로마의 법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이 땅의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중에 첫 번째 1차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정치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린 게 아니라 종교가 로마의 법을 다스려야지. 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에 말하는 법과 종교에서 말하는 이 법, 어느 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어느 게 더 친밀합니까? 어느 게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법은요, 편법을 써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로 따져보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종교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종교가 더 치밀합니다. 종교가 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종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그동안 종교가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종교가 이 정치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로마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를 다스려야지 라고 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교일치, 종교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종교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말이 된 게 뭐냐면 자칫 해석이 잘못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의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즉 로마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 법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의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거나 세상만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거나 혹은 이때는 하나님을 통치하고 저때는 세상의 통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김을 받거나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가지고 잘못 번역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편리할 대로 혹은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라고 분리해서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권위와 갈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나온 겁니다. 즉,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 가이사에게 가야 돼? 아니면 종교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돼? 아니면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강조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종교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느냐? 독립이냐? 아니면 압제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을 보고 그 종교라는 것만 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아들을 보냈다면 너희들 지금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정치냐 종교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때는 정치 이때는 종교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만을 선택해서 사는 것들이 답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왜 그들은 가이사를 선택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은 왜 가이사를 선택했습니까? 가이사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로마가 권력을 쥐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데 독립한다고 받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이사를 따라가는 것이 정치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로마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훨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편안합니다. 삶이 더 용이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리들처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다 로마의 편에 다 유대인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편에 섰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편에 지도자 그 로마의 거기에 협조함으로 해서 그들은 부를 취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 나가고 세상 법만 잘 지키고 살면 그게 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다. 나는 종교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어떤 이상향을 찾아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되다, 지저분하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그들은 어떤 때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합니다. 종교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안 보고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요? 그게 평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의 평안을 이렇게 찾습니다. 세상과 관련했을 때는 세상에서 찾고 종교와 관련했을 때는 종교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평안을 찾습니다. 이게 세상의 양식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이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에 타협하든지 종교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때는 이때로 저때는 저때로 이런 모습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따라서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는가 라고 보면서 이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포도의 비를 통해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따라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는 진짜 평안이 있다. 이것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만 가이사의 것, 종교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먼저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타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인가 종교의 인가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짜 평안을 찾으려면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진짜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정말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왔던 이유는 이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복음 안에 진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 평안을 느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살았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안을 느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을 때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참다운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이사의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것인가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평안을 찾아갑니다. 문제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문제 있는 곳에 가기 싫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문제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힘든데 직장에서도 힘듭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힘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평안을 찾냐? 어디서 난 좀 쉴 수 있냐? 교회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집도 힘들면 나는 어디 가서 쉬냐? 집이라도 좀 편안하던가, 직장이라도 문제가 없던가, 교회라도 가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으면 나는 어디서 사냐?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회에서만 좀 편안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아니, 집만 좀 주어주면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요? 평안이 없으면 힘드니까. 문제가 없는 곳에 가야지 평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의지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든지 종교에 의지하든지 어떤 때는 타협해서 살든지 라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문제 없는 곳으로 우리는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곳이 있던가요?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를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저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따라온다니까요. 가정 해결하면 직장에서, 직장 해결하면 교회에서, 내가 아들 문제를 해결하면 남편이, 남편 문제 해결하면 자식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준다니까요. 문제를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부모가 없이 자식 애들만 있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들만 놔두면 가스불 결과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모가 없었을 때 애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가스 불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부재했을 때 자식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떨어지지 말라고 방범 창도 달고 가스는 잠가버리기도 합니다. 절대 못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어떤가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안에 수많은 애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있으면요, 그것은 걱정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 걱정할 거리가 안 될까요? 가스불을 켜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난간이 임할 때 그 떨어지는 것을 보면 부모가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 애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부모의 존재가 뭘 책임지냐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집 혼자로 나갔을 때는 꼭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똑같다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마치 집안 안에 부모가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풀립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가이사에게 의지하겠다, 나는 종교적으로 의지하겠다,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가이사의 통치인가 종교적인 통치인가를 떠나서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제 그들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부르짖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데 더 힘쓰십시오. 내가 혹시 그동안 예수를 떠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진정한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보좌를 하나님에게 양보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다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보좌를 비워드리면서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영원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활이 없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같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 즉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28절부터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한다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독특한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대법이라는 겁니다. 수혼제도, 결혼제도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독특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결혼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그 형의 재산을 환원시켜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의 계대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경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오늘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 중에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7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형수만, 여자만 남아있었는데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고 그들은 그동안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졌다면 천국에 갔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인 겁니까? 형제가 7명인데 7명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부활이 있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가시떨기 나무의 사건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던 그 사건입니다.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진짜 웃기죠? 이 부활 논쟁에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땅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하고 사는데 영생을 누린 사람이 이 땅에서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까지 쭉 이어지는 삶을 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사두개인들은요, 뭘 착각하고 있었냐면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이 저 땅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라고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이어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결혼했던 사람과 저 땅에서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서도 가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오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 가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예요. 그래야지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죽지 않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있는 순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도나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만 그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잘리는 순간 죽는 겁니다. 가지는 원줄기하고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어져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생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맺어졌는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가 끊어진 이 땅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가지는 가지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뭐하냐면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하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밖에 살 수 없는 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관계가 맺어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이때부터 무엇을 누리느냐?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한 메시아,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는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저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잘 살고 있는 부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 거다. 이 땅에서 이어줘가지고 천국에서도 종교 지도자로 살 거다. 이 땅에서 이어줘가지고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보상받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만 바라봤습니까?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 천국에서 잘 살 것, 이 땅과 이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누릴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면요, 누리고 삽니다.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살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것을 천국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천국에서만큼은 복 받아야지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당시에 사도계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집안의 배경을 보고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소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 말이 됩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정말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돈이 많으니까 그와 함께 다닌다. 말이 됩니까? 그건 나쁜 짓인 거죠. 그런데 그 나쁜 짓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잘 살려면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해. 나는 이 땅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만큼은 잘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먼저 해볼까 이 부분에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저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지 말고,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저기에서만큼은 잘 살아야지 라고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서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잘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것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나의 도피처럼 천국에서는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영생에 진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뭐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산다. 내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닌다. 이게 교회 잘 다니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목적이야.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관계 맺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라는 열매가 저 천국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줬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든 어떤 간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며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또한 내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천국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